간 거 아시죠? 몰라요? 예, 업그레이드 된 건데 달걀이 경찰에 잡혀갔대요. 후라이를 쳐서 잡혀갔대요. 왜 잡혀갔다고요? 후라이 쳐가지고. 꽈배기도 걸려들었대요. 일이 꼬여서.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대요. 왜요? 말려들어서.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이래요. 왜요?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짠 거래요. 짠 거. 이 소식을 듣고 스프가 졸도를 했대요. 왜 졸도했을까요? 예, 쫄아가지고. 국물이 쫄아서. 그러나 고구마가 나중에 다 해결했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구워 삶았어. 이렇게 재밌는데도 웃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미소조차 없는 사람은 우울증 전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측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야곱의 집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집이 초상집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흉년에 아직 2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살인적인 흉년입니다. 그 땅에 중동 지방에 임했습니다. 처자식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웃집 나라에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고 하여 이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남의 나라에 죽음을 무릅쓰고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일이 꼬여가지고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야곱의 형제 10형제들이 스파이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둘째가 이집트 감옥에 갇혔습니다. 남의 나라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와야만이 그때 누명이 벗겨져서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벗겨져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요셉이 없어졌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 베냐민이 아마 상속자인 모양인데 베냐민까지 없어질까봐 이 야곱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막내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한다. 그러나 살인적인 흉년은 계속되죠. 시므온 둘째는 감옥에 갇혀있죠. 이웃나라, 남의 나라, 양식은 떨어졌죠. 양식을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양식을 사러 갈 수도 없죠. 저들 온 가족은 이 두려움에 눌려 있었습니다. 온 가족은 근심 걱정에 눌려 있었고 배고픔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 꼬닥수에 걸린 것입니다.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이때 이 틀을 치고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틀을 깨고 나가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양식을 사러 갑시다. 예? 배고픔을 깨버려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난을 깨버리겠습니다. 제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으면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되면 죽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깨고 나갑시다. 유다가 오늘 8절에도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아이를 보내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겠습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4장 한 장 넘어가면은 44장 아주 신기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 나가다가 아주 신비한 장이 바로 44장 33절에도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내가 요셉 이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올려보내소서. 이 유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라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44장의 전장에 걸쳐서 또 치고 나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유다가 치고 나가니까 유다가 말이 끝나자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다른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유다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갑시다 라고 치고 나갈 때 유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성경은 45장 1절에 바로 여러분 요셉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과 기록입니다. 요셉을 딱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요셉이 혹독한 무서운 총리로 나타났습니다. 혹독한 총리로 나타났습니다. 이 앞에 얽히고 설킨 혹독한 지금 지랄 같은 그런 총리로 이 사람들 앞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치고 나갈 때에 없어졌던 죽었던 혹독한 이런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으로 부활한 거예요. 요셉으로 부활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때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풀어진 것입니다. 치고 나갈 때 가난이 물러가고 요셉이 부활하고 엄청난 풍요가 저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치고 나갈 때 요셉 총리의 이집트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꽤 오래 사는 거 아시죠? 제가 요즘에 제 나이를 이렇게 몇 살이지 이렇게 딱 생각하고 돌아보면 제가 뭐 기절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나도 돌아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보기에 청년 같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 평생에 이런 흉년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난은 처음입니다. 제 평생에 처음이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미 이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세계화된 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TV 틀리면은 단 하루도 걸릴 데가 없고 확진자 몇 명입니다. 그러나 항상 압박을 주고 긴장을 주고 항상 그러나 뭐 이렇게 1000명 이하로 내려가도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단 하루도 그런 적이 없고 일로 인해서 정말 자유가 없고 교회도 우리 믿음도 최악이고 코로나19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드리는 여러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비대면 예배 찾아주세요. 대면 예배는 있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120명 문도에 모인 곳에 그건 대면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데 언론과 세상이 그 용어를 교회에다 집어넣어주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마스크를 왜 쓰겠습니까? 마스크가 얼마나 감사해요. 마스크가 얼마나 여러분 내가 장례식장이나 어느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이 마스크가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정말 그래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나 마스크가 그렇게 좋지만은 마스크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차선책이잖아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없습니다. 대면 예배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믿음도 최악이고 신뢰도 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 신체적 자유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두려움 안팎에 눌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 우리의 믿음의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여러분의 뉴스를 한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업 마감을 알립니다. 손님들이 불과 10분 사이 모두 빠져나가고 조명과 음악도 꺼집니다.
9시 영업 제한 첫날 이 가게 매출은 5만 9천 원. 10시까지 영업했던 일주일 전 28만 2천 원에서 반의 반토막 난 겁니다. 백신 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루는 아예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손님들인데 사실 지금 20, 30대 접종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큰 실효성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시각이 밤 9시를 넘겼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식당들은 이미 영업을 마감했고 거리도 텅 빈 상태입니다. 그나마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노래방 간판들에 드문드문 불이 켜졌고 배달 오토바이들만 분주합니다. 좀 더 오래 있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정책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일찌감치 장사를 접은 노점상들에 천막이 덮여 있습니다. 1시간 차이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요. 2차를 갈 수 있냐 마냐 일단 그것도 결정되고 그러니까 밤 9시 이후엔 편의점도 출식 금지입니다. 야간 시간대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밤 늦게까지 열려있는 편의점만이 유일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무거운 나무 테이블 3개를 쓸 수 없게 세워놓습니다. 다른 편의점들도 외부 테이블을 아예 밧줄로 묶거나 내부 의자들을 겹쳐놨습니다. 보통은 두세 테이블 정도는 꾸준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없는 거죠. 지금은 서울 같지 않죠. 결국 다음 주 폐업을 하는 한 카페. 주인은 15만 원 넘는 믹서기를 헐값에 팔았고 가게 앞에 입던 옷가지까지 단돈 3천 원씩에 내놨습니다. 제가 팔 수 있는 거를 일단 다 팔고 넘기려고 갖다 놨어요. 어쨌든 왜냐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커피숍도 냉장고를 내놨으니까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거의 세계에서 최고예요. 미국의 4배라고 합니다. 일본의 2.5배가 자영업자들이래요. 보통 나라의 배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25%라고 해요. 원래 통계가 25%.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그 딸린 식구까지 하면은 더 많겠죠. 25%가 더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압박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흉년과 기근과 2년 동안 정말 2년, 우리도 2년인데 이들도 2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보니까 횟수도 똑같네. 우리도 2년이고 그들도 2년이고 아직 2년인데 아직 그거는 안 됐으면 좋겠고 그 뒤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2년만 같았지. 아무튼 만약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유다가 없었다면은 돌파하는 유다가 없었다면 양식 구하러 갑시다. 치고 나갑시다. 돌파합시다. 유다가 없었다면 가난은 더 연장되고 눌림은 더 연장되고 배고픔은 그들을 압박하고 아마 노인과 아녀자들은 아마 죽었을 사람도 있었겠고 여러분 이 파멸까지 갔을 것입니다. 틀을 깹시다. 돌파합시다. 치고 나갑시다. 양식 구하러 갑시다. 이 유다처럼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이 시대 또 이 흉년의 때 기근의 때 우리도 이렇게 눌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영적으로 더 이상 자꾸만 밟히고 내리막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돈이 없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돈이 있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눌린 자가 자유를 할렐루야. 눌려있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에게 자유를,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임한다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역사하시니 눌린 것이,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물질의 포로, 질병의 포로,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눌림, 포로,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저리 이제는 더 끌려다니지 말고, 더 숨어다니지 말고 유다처럼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25년 동안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했습니다. 저들이 비록, 세상이 비록, 코로나19가 비록, 질병이 비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느냐? 철병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들이 강하냐? 아니야. 능히 너희가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 지을 때도 철병거들하고 철병거, 하나님 능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써먹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됨을.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부터 하반기 시작입니다. 아이들 새학기 시작입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4개월 동안 그 광야를 지나는, 출발하기 전에 바벨론 아하와 강가에서 전체 모여서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함께 학기 출발하기 전에, 또 하반기 출발하기 전에 9월 달에 다 시작하여 첫 시간에, 첫 주간에 함께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일어나고 우리 셀도 일어나고 양식 구하러 갑시다. 양식 사러 갑시다.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오늘 열 형제가, 이 야곱 가족이 양식, 애굽에 양식 사러 갑시다. 요셉 앞에 양식 사러 갑시다. 바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로 하나님이 떡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려있고 포로된 틀을 깨버리고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움츠러 있지 말고, 더 이상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더 이상 눌려있지 말고, 피하고만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 아웃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아웃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불황이 아웃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재단의 믿음을, 재단이 수축되게 해주세요.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12재단이 수축되고, 수축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셀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셀이 갑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유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고 나갈 때 요셉이 나타나요. 치고 나갈 때 요셉이 부활합니다. 치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요셉은 없습니다. 국무총리로, 여전히 무서운 요셉으로, 여전히 지랄 같은 요셉으로, 여전히 혹독한 총리만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치고 나갈 때 45장 1절에 유다 말이 끝나자 요셉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 주시는 사인이고 축복입니다. 유다는 이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픽업이 됩니다. 이때 픽업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예언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도
그 가족을 살렸고 풍요로 이끌었지만은 이때 유다가 하나님 앞에 픽업이 되고, 여러분 49장 한번 넘어가면 또 뒷장으로 2장만 넘어가 보면은 49장 8절 12절 사이에 유다야,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들, 8절에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에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지시하는 것이 규입니다. 왕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규예요. 이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가 지팡이 그 발사에, 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픽업되어 가지고,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되고 규가 너에게 후손들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예언을 받게 됩니다. 왕이 네 가족에서 나온다. 왕이, 통치자가 네 가족에서 나온다. 거기서 나왔어요. 유다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가문에서,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유다라는 최고의 민족, 나라 이름을 유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라 이름을 여러분 유대, 왜 유다라고 유대라고 하면 A자를 어떤 나라는 A자로 하고 A자를 JUDA를 A자 알파벳 A를 R로 부르기도 하고 A로 부르니까 유대라고 하기도 하고 유다라고 하기도 해요. 저들이 잘못 불러서 그렇지 한 사람이에요. 나라 이름을 여러분 유대가 된 것이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누워 있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흉년은 그대로 진행되고 죽을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다 가족을 깨우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를 또 그리고 우리 셀원을 다 깨우기를 바라고, 다 일어나면 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요셉이 부활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